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는 오미크론이 원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삶에 불편이 있는데,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보면은 확진자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걸리고 나오고 나서부터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더 이상한 눈치를 보면서, 아니 별거 따지는데 왜 이렇게 별것처럼 이렇게 보냐고 그러는 걸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극복할 때가 조금씩 다가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나름대로 방역, 건강, 위생 다 철저히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국에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불편한 심리, 마음,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까지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겪고 싶지 않은 삶의 어떤 그런 지상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 놓여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또 이 지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다변화되고 또 복잡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익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조금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대부분 어떤 이런 기류가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 잘 잡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 중에 내가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런 어떤 기준점은, 또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상대편과 또 나와 또 의견이 다르고 하다고 해서 그에게 비판하지 말고 분명히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루카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언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모습의 어떤 인간들의 어떤 삶, 당신 창조물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사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어떤 이 삶은 두 가지 어떤 삶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승의 삶과 저승의 삶,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이 이승의 삶을 잘 살아야지만 또한 저승에서 어떤 삶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솔직히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나왔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적인 깊은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참 힘들게 어떤 외국의 대제국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신앙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어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놨던 어떤 교리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의 축복이 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철저하게 살아가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최선에 대해서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율법을 어떻게 그 한 문장의 어떤 그 오차도 없이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거기에 반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지상의 어떤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상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후에 그 하느님의 지상에서 살았던 하느님의 어떤 나라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여기고 또 그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루카는 오늘도 형제설교에서 이 루카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첫 번째로 루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루카복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혼합된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 없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준을 잡았던 것이 바로 루카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분열이 안 되고 일치에 이르면서 하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카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그냥 우리들이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사랑을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데, 루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결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번주에 복음에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잘해주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해주라고 그래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문제인가? 학대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뺨을 때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뺨 갖다 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카의 예수님께서 루카의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아니면 우리 그 후대의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인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랬을 때 우리 공동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반대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을 갖다가 대면은, 동태복수법은 내가 주먹을 한 대 치면은 주먹으로 그대로 다시 상대방이 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만큼 다시 보복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법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자들은 강자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국가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은 양을 자기가 받는, 또 상대방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이 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 것을 가져가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동태복수법과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대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에 대해 비판,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단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벌칙을 준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지령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 자신의 깊은 성찰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어떤 이 삶을 새로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꽉 차게 만들 수 있는 내 자신의 성찰의 시간, 내 자신의 어떤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6장 39절처럼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들이 정말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방향을 알았을 때 서로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6장 41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들보는 뭐냐면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있는 보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내면의 성찰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내 깊은 내 자신의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마음의 눈, 내가 나아갈 방향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들보가 아무리 커도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남의 작은 것은 보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큰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눈을 못 뜨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다변화하고 있는 이 어떤 세상의 삶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왜 내가 그렇게 눈먼 사람처럼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끊임없이 가면서 헤매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들보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 찾아보기 위해서는 깊은 내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열심히 오고 로사리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이렇게 잘 하시는 그 안에는 나름대로 영성이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신앙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더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더 내면화시키고 또 자주 이런 삶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나 자신의 들보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 성찰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주 우리가 정말 성찰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당에 우리 평일에 이렇게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와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신자들이 자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여러 이야기하고 또 점심시간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모습을 나는 이 성당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하는 시간 또 하느님과 예수님과 점심 식사하는 그런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그렇게 하듯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갖고 지나다니면서 또 시간을 내서 계시는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머그병에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내면의 어떤 대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의 여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하듯이 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 생각하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어려운 점, 문제점들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서로 대화의 가운데서 그 해결책을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성당에 계시는 예수님, 성찬에 계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 이것이 나 자신의 성찰의 시간이거든요. 또 성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로사리오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또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선한 것으로 꽉 채우는 영성의 어떤 그 풍부한 음식으로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성서를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60주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여러분들 이제 성서 통독 시간이 이제 그 표가 나눠지게 될 것이. 그럼 성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하느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조용한 성당 안에서 성서를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성서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나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가 오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왜 눈을 못 뜨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이 들보도 빼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는, 눈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들보를 빼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스승처럼 배우고 더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눈이 안 보이고 있는지, 내 자신이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보를 빼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와 스승과 같이,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승이 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런 성찰의 모습, 그래서 성찰의 모습을 안 하는 사람은 오늘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또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선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선자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남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행동을 보면서 결단하고 판단하고 단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유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선자라는 뜻이 그리스 말로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영국 배우들을 유선자라고 그리스 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배우들 보세요. 자기의 본성과 틀리게 그 역할이 맡겨진 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선한 사람인데 내가 악한 역할을 맡으면 악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악한 역할을 하고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심은 굉장히 선하고 깨끗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본심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그 역할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선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서 다른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을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내 자신의 그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들보가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남에게 무엇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단죄하고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유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은 그런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성숙한 그런 영적인 삶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었을 때 이런 삶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루카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풍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봐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했듯이 결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삶의 그 모습이 선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진정으로 영적으로 풍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루카복음이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삶이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또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권리를 제거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한을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여러분이 선한 모습으로 또 선한 어떤 그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서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느님의 기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루카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내면적인 풍부한 영성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심판하지 않고 한제하지 않고 대신에 용서하면서 그들이 필요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면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 성찰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맨 밑에 내려갔을 때 결국 만나는 것은 하느님과의 합일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만나는 합일의 정신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합일이 됐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람이고 천상의 사람으로서 천상에 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 때도 지상에서와 같은 삶대로 그대로 천상에 가서도 아무 변화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루카의 어떤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정말 자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구로 삼동에 살아가시는 천상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대로 한 주일 동안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